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공동체의 기도문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밥솥을 보면 왠지 모를 뭉클함이 피어납니다. 밥이 곧 하늘이라 했던 어느 시인의 노래가 실감날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주님의 식탁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아니, 주님을 우리 식탁에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던 그 소외된 이들도 우리의 식탁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홀로 자주 가는 식탁이 아니라 더불어 행복한 식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다시 한 번 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다시 처음부터 한번 고백할까요? 전심을 다하여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다시 한 번 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마지막으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의뢰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를 때 우리 목소리 들으시고 또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그것 다 아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우리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추가 지나고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시간이 흐르면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길 원하지만 한 주간의 나의 삶은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머뭇거렸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말씀과 예배를 통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흠없는 자녀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 안에 머물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안일하고 늘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생각 속에 그리고 우리의 행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만 바라보는 신앙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위를 둘러보며 세상의 고통과 재난,
아픔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함께 돕고 기도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배당 공간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세워져 갈 주님의 교회를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헌금과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영성을 어떻게 관리하고 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밴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CBS에서 제공하는 잘잘법이라든지 조정민 목사님의 답답답, 그리고 지난주 설교 다시 듣기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또 친밀함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점점 쌓여가서 영적인 근육, 신앙의 근육이 점점 단단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당 관련해서 기도 요청과 함께 몇 가지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중순에서 말쯤으로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양들 교회가 현재 지금 우송대 근처에 교회를 알아보고 있고 이미 알아봤고 그래서 자기들도 언제부터 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지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여서 그 시기가 9월 중순에서 말쯤으로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또 코로나가 지금 2,000명까지도 올라가고 그래서 8월 29일 오프라인 주일 모임이 우리의 계획대로 이렇게 모인다는 것이 또 사회적으로 시선들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보고 싶고 또 함께 모이고 싶은 그 그리움들이 있지만 8월 29일 모임은 우리가 취소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줌으로 그날 같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9일에 줌으로 몇 시에 예배를 드릴지는 제가 차후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29일에 모여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시행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청해 주신 부모님들과 개인적으로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한 달간은 8월 마지막 주부터 해서 9월 한 달간은 줌으로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하더라도 2주 또는 내지 3주 정도는 예배당 내부 인테리어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아마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전에는 우리가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줌으로 2시에 예배를 드리겠지만 아마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오전 11시에 예배 드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우리의 몸을 거기에 맞춰서 훈련해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9월 한 달간은 줌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고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9월 한 달간은 정식으로 막 예배 형식을 갖춰서 예배를 드리기보다 우리의 어떤 사귐과 교제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방별로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좀 대화하고 친해지고 서로 알아가는 식의 예배 시간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9월 한 달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교제 중심으로 모인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10월부터는 아마 마지막에 괄호해서 예정이라고 써놓은 것처럼 제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10월부터 리모델링이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더라도 저 때부터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십시오. 8월 29일 모임은 줌으로 드리고 9월부터 한 달간 계속 줌으로 예배 드리다가 10월부터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게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도 예배당에서 모일 때 같이 하게 될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또 그 사이에 이제 예배당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할 때 여러분들의 좀 도움의 손길이 제가 필요하면 또 이렇게 밴드에 어떤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리고 또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지만 또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을 들여서 우리의 공간을 또 아름답게 꾸며갈 또 그런 책임들을 우리가 기쁘게 감당해 나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이번 주 사역도 잘 끝났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오늘 주일에는 제가 경주에 내려가서 경주 제일교회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 주에 사역은 이제 수요 예배를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한우리 교회 세이백화점 안에 있는 한우리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부탁을 받았고요. 그리고 토요일에 이제 그 인동교회 청년부 수련회가 취소가 돼서 다행히 제가 18일 수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좀 휴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보니까 쉼 없이 지금까지 달려왔더라고요. 그래서 18일 수요 예배 끝나는 대로 이제 휴가를 보내면서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내부 인테리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명에서 20명 정도 들어가는 그 공간에 예배당들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 투어도 하고 제가 견학도 하고 탐방을 하면서 그 교회 목사님들과 좀 교제도 하고 제가 공간들에 대한 좀 감각들을 좀 가지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아름답게 꾸밀지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과 29일 금요일과 주일입니다. 오산 지역의 경기도 오산의 양문교회 청년부와 장년부 연합에서 수련회가 있고 29일에는 대전과 충청 지역 청소년 청년 연합 수련회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맨 먼저 소망을 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에 전해진 복음 시리즈 설교 4번째입니다. 너에게만 알려줄게, 너에게만 알려줄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편지입니다. 그가 첫 번째로 펜을 들고 썼던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우리들을 향한 감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였습니다. 어떻게 감옥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는 또다시 발견하게 됐고,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발견하게 되자 그는 찬양하지 않고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 멈출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기쁘게 하고 거룩하고 순종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그분에게 선택받을 만한 행동을 단 하나도 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존재 그대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다. 무엇으로 받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리고 그 크신 사랑과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지난날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복을 발견하고 바울은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네 번째는 무엇일까? 먼저 8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네 번째 신령한 복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지혜와 총명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이고 총명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혜라고 하고 총명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지식, 탁월한 분별력, 탁월성을 우리는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성경이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조금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헬라어로 소피아와 프로네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관점에서 인생을 보는 능력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내 인생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를 내가 깨달아 알아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하는가, 이것이 바로 지혜와 총명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지혜와 총명은 열심히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한다라고 설명하지요. 놀랍게도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4절에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14절까지 소개한 이후에 15절부터 20절까지 바울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이 온갖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나오는 지혜와 총명을 간구하는 바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영광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그 능력이 지혜와 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인지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상속,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지 부요한지 영광스러운지를 우리는 알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총명을 주시도록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지혜는 무엇입니까?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더 지혜로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누가 더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습니까? 똑똑하다고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돈이 많다고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주님을 더 알 수 있습니까?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누가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겸손한 사람. 주님,
주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고 주님이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영광을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 겸손히 주님을 찾는 사람, 가난해도 괜찮아요.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든지 기쁘게 후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 내가 바라보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을 누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똑똑한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는 사람이 주님을 더 잘 알고 주님을 더 닮아갈 것 같으면요, 어린아이들은 어떡합니까? 그리고 글자를 전혀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떡합니까? 아직까지 글자라고는 배워보지 못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진리는 너무 단순해요.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한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내가 누구보다 더 잘났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조금만 마음만 먹고 노력만 하면 내가 하나님도 누구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감춰버리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계시의 영으로 내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그 풍성하심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라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애타게 목마르게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그 은혜를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쏟아 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똑똑함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지혜와 총명이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지면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복,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은 것이라고는 내가 숨쉬는 만큼, 숨쉬는 분량만큼, 내가 살아온 시간만큼, 세월만큼 지은 것은 죄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지혜와 총명으로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의 삶이 풍성히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해지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표준세번역이라는 번역본을 우리가 함께 읽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역개정본에는 이 단어가 비밀이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도 이 비밀 종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지식과 진리를 우리의 특별한 선택된 소수만 소유하고 점유하고 있다라는 그 비밀스러운 사이비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지금 차용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할 만큼 가깝고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밀을 나누는 사이는 어떤 사이입니까?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그런 친구 없었습니까? 내가 너한테만 알려줄게.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이 뭡니까? 너한테만 알려줄게.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 정말 내가 너를 베스트 프렌드로 이 비밀을 너한테만 알려줄 만큼 나는 너를 소중히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친구는 어떤 사이입니까?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내가 너한테만 얘기해 줄게. 내가 이 비밀을 너한테만 알려줄게. 이 사이가 친구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친한 친구 같은 사이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한테만 알려줄게. 하나님의 신비한 뜻, 하나님의 비밀을 너한테 알려줄게. 그 비밀의 내용이 뭘까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의 내용이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하여 그 아래에 다 통일되는 거예요. 통일되는 거. 먼저 우리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다른 성경의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 보면 하늘과 땅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읽어보실까요?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이 만물을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구름과 같은, 별과 같은,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죠. 땅에 있는 것들도요.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구체적으로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합니까?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좀 더 몇 가지 더 세밀하게 단어를 소개하는데 왕권, 주권,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왕권, 주권, 권력, 권세 이것을 의도적으로 바울이 지금 소개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시 말해서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모든 만물,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 빌립보서에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기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좀 더 세부적으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고 세부적으로 묘사하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그 안에 만물이 통일되는 것. 근데 빌립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모두가, 만물이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피조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온 세상은 예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세상이 나중에 펼쳐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은 곳곳에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창조주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계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 성경이 마가복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온 세상의 머리가 되신다. 그분의 뜻을 모두가 순종한다라는 것을 마가가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첫 번째는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도가요, 바람이요, 예수님이 잠잠해! 그러면 잠잠해집니다. 두 번째는요,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있었죠.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귀신 떠나가!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세 번째는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고 있던 여자를 예수님이 너가 이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가 이제 그 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병이 그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는 순간 질병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그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딸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달리다굼. 달리다굼이라는 것은요, 엄마나 아빠가 학교에 가는 아이를 깨울 때 웨이크업, 딸아 일어나, 학교 가야지, 유치원 가야지 라고 흔들어 깨울 때 달리다굼이라는 아람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달리다굼 무슨 뜻입니까? 소녀야 일어나. 그랬더니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죽음도 순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영적인 피조세계,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육체의 질병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죽음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세계가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했듯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펼쳐지듯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모든 피조세계가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연세계가 순종하고요. 영적 세계가 순종하고요. 질병이 순종하고요. 죽음도 예수님 앞에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했던 설교가 뭡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 그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누구로 오신 겁니까? 예수님으로 오셔서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듯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바람과 파도도 귀신도 질병도 죽음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보시는 앞에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죠. 그리고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하셨듯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죄로 인해 완전히 오염된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던 그 세상이 지금은 보시기에 심히 망가져버리고 깨지고 고통스러운 이 현실을 주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분을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을 머리로 하여 그 안에서 통일되는 것. 원래 지으신 피조세계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세상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소개하는 것이에요. 요한도 이 환상을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21장
22장을 보십시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회복되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고통스럽고 불완전하고 깨어진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환상을 보고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특별히 21장 3절 4절이 이 깨어진 세상이 어떻게 회복될지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같이 한번 화면에 보시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회복될,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왜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십니까? 다시는 죽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슬픔도 없고요, 울부짖음도 없고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지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왕으로 오셨듯이 왕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하고 있는 모든 피조세계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다스림에 완전히 순종하면서 그분이 꿈꾸시는 세상으로 완전히 회복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울은 이것을 본 거예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자신의 그 처량한 인생에 함몰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 그리고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이 나를 안아주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면서 흘렸던 눈물들, 복음 전하면서 갇혔던 그 감옥의 수많은 세월들을 주님이 알고 계셔서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들을 닦아주시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두 팔 벌려서 바울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보고 찬양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이것을 감옥에 갇혀있는 이 비천한 죄수인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었지만 바울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예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요? 빨리 죽어야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거든요. 빨리 죽어야 그 고통에서 해방될 거거든요. 빨리 죽어야 더 이상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는 그 영원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그리고 그 나라에서 여러분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그 나라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더 놀라운 것은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1장 11절에 나오는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여러분, 상속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의 유산을, 유업을 물려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유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을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이미 유업으로 받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상속자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이 비밀을 보고 지금 감탄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상속자의 신분이 미리 정해진 거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얼마 전에 작고하신 목사님께서 메시지라는 번역본을 성경을 직접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번역했는데요. 상속자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예요. 우리는 죽어서 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거듭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들이에요. 그 상속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아까 지혜와 총명이죠. 내가 누구인지 이 땅에서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나는 이 땅에서 상속자다. 하나님 나라를 이미 유업으로 받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을 돌아보니 아직도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서 고통받고 슬픔과 탄식과 한숨 소리가 가득한 이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 나라, 내가 소유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들에게 선물로 나눠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정으로 진정으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 이름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너희들에게 약속한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길로 삼고 나를 진리라고 믿고 내가 가는 길만이 생명이라고 믿고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왜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성령을 부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죠. 그리고 그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을 모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에 성령을 붓고 계십니다. 왜요? 예수가 가신 그 길, 예수가 선포한 그 진리, 예수만이 생명이라는 그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군가에게 선물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감옥에서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간 것으로 인하여서 나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 너희들 하나님의 상속자야. 너희들 지금 사명이 있어. 너희들 지금 나를 걱정하느라 시간 보내지 말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 감당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부지런히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진리, 예수께서 생명 대신 그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시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시고 소외된 사람, 친구가 없는 자들, 외로운 자들, 고통받고 있는 이 깨어진 현실 속에 너희들이 참여해서 그곳에서 내가 그들을 만나주고 내가 그들을 치유해주고 내가 그들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난 너희들이 그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이어갈 거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을 여러분들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계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특별하게 특출난 능력이 없는데요. 직장에서 그저 하루 먹고 살아가기가 너무 바쁜 인생인데요. 네, 저를 교회의 목사로 보냈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저를 교회의 목사로 부르셨듯이 여러분들의 일터의 목사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목사님, 저는 가정주부인데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정의 목사로, 가정의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가정에서 예수님이라면 그 가정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을 좀 돌아보십시오. 주변에서 들려오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고통소리와 신음소리와 그리고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많은 눈물과 한숨소리가 들립니까? 저는 제 인생 가운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제 인생에 하나의 어떤 변곡점을 가져다 준 어른을 한 명 만났습니다. 한동대학교 부총장님이셨어요. 그 당시에. 그분은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이민 가셔서 사업을 하시고 꽤 성공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아울리치를 다니면서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지구촌 곳곳에 깨어진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제력을 동원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맥의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그분이 꿈꾸는 것이 생겼어요. 그분이 재산이 꽤 많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만나본 사람 세 번째 손가락에 꼽힙니다. 제 지인 중에요. 억 말고 조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경험한 게 뭐냐면요. 전 세계 돌아다녀 보니까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더 똑똑해지고 더 공부를 잘해서 더 성공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도 전혀 공부를 하지 못하고 전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 전혀 기술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들을 글을 가르치고 이들을 기술을 가르쳐서 이들이 사회 속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학교들은 잘 못 본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하도록 기회를 주는 학교 교육 시스템은 모든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망가진 사람들, 꿈이 없는 사람들, 내일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교육받는 시스템은 어느 누구도 잘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지신 꿈이 바로 전 세계 2,000개 학교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26살 때 대학을 졸업하고 만났던 그 시절에 제가 7번째 학교를 같이 시작하려고 그 대안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그 콜링에 제가 함께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장로님을 만나서 제 인생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변곡점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저렇게 사시겠구나. 사업을 잘 되게 하신 이유가 뭐지? 나로 하여금 성공하시게 한 목적이 뭐지?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 많은 사람들의 인맥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지? 이걸 통해서 특별히 자기 눈에 들어온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깨어진 교육이에요. 교육의 불균형을 이분은 본 거예요. 그리고 이 불균형을 균형케 하기 위해서 이분은 자신의 인생을 전부를 걸고 지금도 학교를 세우고 계세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도 학교를 세웠습니다. 중국의 북한의 접경선에 학교를 세웁니다. 인도에 학교를 세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시면 예수님을 길로 삼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진리라고 믿고 그 길로 가야만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바울은 지금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흔들어 깨웁니다. 너희들 정신 차려라. 너희들이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지혜와 총명으로 너희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너희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너희들의 부르심의 그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내가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초월했고 우리는 이 땅에 깨어진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하나님의 손수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감옥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무엇 때문에 찬송합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내 죄를 용서하셨다. 무엇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셨다. 무슨 비밀입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그 안에 통일되게 하는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온 피조세계가 그분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그분이 지으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감탄하는 그 세상으로 회복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의 상속자로 부르셨다라는 이 놀라운 비밀.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달력을 보니까 오늘 8월 15일이더라고요. 광복절이 되면 TV에서 수없이 많은 광복절 관련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그 감격을 다시 재현하는 영화들을 우리에게 소개하죠.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광복을 그리는 영화 중에 어떤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제가 가장 즐겨보는 광복에 관련된 영화 중에 하나는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지현과 하정우와 이정재가 나와서 아주 명품 연기를 보여줬죠. 거기에 광복 영화를 보면 항상 이 독립군들과 친일파 사이에 긴장이 있죠. 그래서 이 나라 빼앗긴, 주권을 빼앗긴 그 처절한 서름과 나라 잃어버린 이 민초들의 이 독립을 향한 열망, 그 독립군들의 나라를 향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걸지 않습니까? 김구라든지 김원봉 선생님 같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시죠. 그런데 꼭 거기에 아주 신임받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일본의 인질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심한 고문 끝에 그들이 나라를 배신하고 친일파로 돌아서게 되지요. 그리고 일본에서 허락해주는 수많은 부와 재산을 통해서 그들은 생명도 얻고 부도 얻고 그런데 나라를 되찾았어요. 8월 15일 아무도 뜻하지 않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때의 광복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찾아옵니다. 해방이 찾아오죠. 독립을 선언하는 8월 15일에 수많은 친일파들이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전히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화 암살을 보시면은 전지현이 염석진으로 연기를 했던 이정재를 찾아가죠. 그리고 왜 친일파로 돌아섰냐고. 그때 그 수많은 동지들을 왜 팔았냐고. 그때 이정재의 대사가 명품 대사지요.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더 우리를 경악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알면 그랬겠나. 내가 알면 그랬겠나.
독립될 줄 알았다면, 해방될 줄 알았다면 내가 동지를 팔았겠나? 내가 친일로 돌아섰겠나? 차라리 그때 고문당하다가 죽어버리고 말지. 내가 알면 그랬겠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광복이, 해방이, 독립이 될 줄 모르고 친일파로 돌아서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된 이 세상, 모든 피조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세상이 올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완전히 선명하게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핑계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목사든 목사가 아니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으시겠죠.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돌아왔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시겠죠. 그때 여러분, 이 이정재와 같이 제가 이렇게 빨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알면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핑계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지 언제 알겠습니까?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가져갈 이야기가 풍성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여러분,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는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비밀을 알게 된 이상 우리는 뒤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이런 핑계 댈 수 없는 삶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들을 예수께서 가신 그 길로 걸어가기를 초청합니다. 그 길로 걸어갈 때 그 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고통과 눈물과 한숨으로 하루하루 보내던 그들에게 눈물이 닦여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이웃들의 삶에도 도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1분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예배의 정점인 시간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반응하는 시간, 바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설교 때 받은 느낌을 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전 인격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글로 표현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의 보좌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받은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양식지에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할 찬양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도하며 남은 생애를 살길 원하십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꿈은, 그의 바람은, 그의 기도는 감옥 밖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마주하기 이전에 깨어지고 그리고 고통받는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을 상속자로 삼으셔서 이 땅을 회복하고 이 땅을 치유하고 이 땅을 다시금 하나님이 그 꿈꾸셨던 그 세상을 지금 여기에서 실현하며 사는 것을 바울이 원하고 기도했습니다. 바라기는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그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생애를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같이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고 작은 나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그 삼위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 근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 안에서 모든 세상이 통일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이 지으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만물이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만물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이 지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세상,
그런 세상이 오기를 위하여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시고 우리와 동역자 삼으시면서 지금 이 땅을 우리와 함께 회복시켜가기를 원하시는 그 동역자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꿈을 주십시오. 이 깨어진 현실을 마주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함께 아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울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기에 그렇기에 더더욱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길로 삼아서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대로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이 온 세상의 유일한 길이시고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길로 삼고 우리의 방향으로 삼고 우리의 생명으로 삼았습니다. 주님, 우리 힘은 부족하고 우리의 능력은 약하지만 그 길로 걸어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인하여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붓듯 너에게 부어주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주님이 주시는 그 성품과 주님이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그리고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를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삼고 그 길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마주하는 그날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 내가 그 길을 끝까지 걸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풍성한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마주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지연이와 현주와 혜환이, 한결이, 하음이, 다니, 담비, 다나, 하준이, 하담이, 하희 그리고 지한이 위에 그리고 지금도 이 땅에 깨어진 가정들을 부둥켜 안고 그 가정의 치유를 꿈꾸며 함께 몸된 가정을 이루어가는 이삭의 집 위에
그리고 튀니지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가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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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